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리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본 회복 시리즈 48번째 시간, 오늘은 기다림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죄와 고통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잠잠하시나이까?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치 않으시고 왜 이 상황에서 가만히 계신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침묵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섭리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수르 또처럼 악한 나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또 악한 왕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교회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 땅에 악한 나라들, 악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 우린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너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한 나라, 악한 왕들을 져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물론 그 다음엔 아수르도 바벨론도 또 악한 왕과 지도자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누가 정합니까?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 느낌에, 인간의 시간표에 더뎌 보여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보기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기다리사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악한 자가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살려두시는가? 왜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은 그 악한 자를 통해 악한 자로 인한 고통을 통해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시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최악의 악인이라 해도 하나님은 기하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게 모든 기다림의 출발점이자 우리 죄인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엔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지요. 밤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라도 밤에 내 자식이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돌아갈까 봐 문을 열어놨을 겁니다. 도둑의 위협 따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찬송가 527장 2절은 이러한 가사를 우리가 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돌아만 오란 말이 뭐죠? 모든 거 다 내가 용서하겠다는 뜻이지요.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하고 자다겠다 하며 내 자식 돌아오기 기다립니다. 바람에 문이라도 덜컹하는 소리가 들리면 내 아들 돌아왔나? 내 아들 돌아왔나? 그게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성탄절 전날까지 4주간 가까운 시간들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란 뜻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확실히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거란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는 한 사람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캄캄한 세상 속에 고통스러운 인생들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자 보세요.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누구에게나 임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임하시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임하시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전혀 무관심한 자에게도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 맹숭맹숭 드리지 않고 오 주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 저 혼자 강단에 올라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저와 함께 올라가셔서 제 입술은 스피커에 불과하오니 성령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님은 아낌없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즉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죠. 시므온아, 너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거야. 이 말씀을 들었던 시므온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마침 부모가, 즉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율법의 전통을 따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28절에 보십시오. 시몬이 아기를, 즉 아기 예수를 안고 자기 팔에 안고 자기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이 약속하신, 오신다 말씀하신 그 아기 예수가 드디어 내 품 안에 있다니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시몬의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시몬이 고백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주제여,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종이 이 세상을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저는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긴 자들은 육신의 눈을 떠도 예수님 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구나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시몬의 눈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31절에 고백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부하든 가난하든 이 땅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분은,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너무나 기뻐, 감사, 감동,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구나, 드디어 나에게 해방이 임했구나. 나를 가두고 있던 육신의 굴레, 죄의 굴레, 고통과 절망의 굴레, 심지어 죽음의 굴레로부터도 나는 이제 해방되었구나.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런 탄성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감격이 임하는 법입니다. 우리도요, 어두운 세상에 살잖아요. 올해 특별히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을 비추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나지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예수님의 영광은 더욱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땅의 증오가 어두울수록 사랑은 더욱더 빛날 것이고, 그리고 거짓이 어두울수록 진리는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오나 분열의 영에 쌓이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내 안에 더 큰 사랑과 그리고 평화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거짓되고 악할수록 내가 그 거짓과 악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거짓이 가득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짓이 어두울수록 진리는 더욱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빛이 어둠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그 어둠을 살라버릴 빛으로 오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어둠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어둠을 이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증오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의 빛을 비추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찬송가 366장 1절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보십시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않고 내 눈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눈을 떴다 생각하지만, 나는 훤히 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저도 착각입니다. 제가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내 눈이 어두움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눈이 어둠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죠.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 실은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가를 몰라요. 내가 들었던 정보, 데이터를 모으고 잘 짜맞추면 한 가지 관점이 형성됩니다. 그게 100% 옳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내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사 한번 보세요. 내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뭘 보게 하소서입니까? 진리를 보게 하소서. 세상에 편향된 이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열쇠를 내게 주사, 내게 열쇠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진리 열쇠를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빛이 있다고 외쳐서 따라가 보면 진짜 빛이 아니에요. 약간의 빛은 있지만 그 뒤엔 교만과 탐욕의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참빛을 찾게 하소서. 그 다음 보세요.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기다림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나와 이 땅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의 뜻은, 그들의 이론과 생각은 얼마나 제한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허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그게 맞다 옳다 싶으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착각해요.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건 주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소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죠? 악한 나라, 악한 왕조차 사용하셔서 우리와 교회를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엎드려 기다리오니. 엎드린다는 건 항복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다른 사람 보고 눈 뜨라고 하지 마시고 내 눈을 뜨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눈을 떴다 하는 자들은 내가 얼마나 눈이 어두운가를 알려주시고, 내가 눈이 어둡다고 하는 자들은 그 눈을 띄워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 쳤을 때,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칼이 아니라 잔이다. 네가 오라도 네가 줘야 된다. 네가 오라도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땅의 공산주의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절대로. 유물론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들은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손양훈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사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들의 죄가 있거든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내 보기에 틀렸다는 자를 향해 칼을 뽑고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천만에.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칼이 아니라 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이 아니라 피로 이루어집니다. 악한 자들은, 심지어 공산주의도 칼이 아니라 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지하교회 성도들 지상으로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또 다른 핍박이 오면 두렵지 않냐고,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뭘 걱정합니까? 다시 지하로 내려가면 되지요. 뭘 두려워합니까? 죽기로 작정하면 되지요. 공산주의는 칼이 아니라 피로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도, 어떤 이념과 사상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그리하면 우리들은 무엇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자도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찬송가 366장을 부를 때마다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제발 복음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참빛을 찾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길 원하여 엎드려 기다립니다.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메시아를 기다린 5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5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아내였던 사라, 리브가, 또 레아와 라헬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져 있어요. 이들을 제치고 그 5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제외한 4 여인은요
모두 이방 민족 출신이었고 결혼 관계가 복잡했던 여인들입니다.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했지요.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요. 룻, 남편 잃은 과부였지요. 바세바, 다윗과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5 여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말, 유다와의 약속의 증표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2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라합, 생명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했고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룻, 모압 여인이었지요. 남편을 잃는 절망에 빠졌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보아스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세바, 기가 막힌 일을 겪었지요. 남편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죽였던 다윗에게 결국 낳아준 아들마저 또 죽습니다. 엄청난 아픔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여디디아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사랑의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성령이 임하셔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기가 막힌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큰일 날 말이죠. 그 당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간음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5 여인,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게 캄캄해 보이고 모든 것이 꽉 막혀 보여도 우리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구원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외 없이 시키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 길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100세 이르러서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내 젊은 날에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바로 이때, 내가 낳았다고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바로 그때 100세의 아이를 주신 거예요. 이건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세 40세 왕자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80세 양치기 때 부르셨습니다. 총기가 번뜩이고 힘이 있고 왕자였던 그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힘이 다 빠져버리고 총기도 흐려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느낄 바로 그때 부르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그들도 기다림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요셉, 억울하게 팔려갔죠. 억울하게 3년 감옥살이 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기다림을 훈련하셨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광야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셔서
그 후에 부르셨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보지 않게, 나도 다른 사람도 세상도 바라보지 않게.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 우리가 의지할 대상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정권, 어떤 지도자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도 여러분 훈련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조급함과 성급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뽑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대부분 좋은 것입니다. 내 뜻은 내 교만과 욕망이 섞여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은 꺾이는 게 실은 더 좋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시편 130편 5절 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을 까맣게 세운 파수꾼, 가장 기다리는 건 아침 아닙니까? 아침의 빛 아닙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이런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는 걸 믿는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는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태양이 비치지 않아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순간에도 태양이 있고 사랑이 존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지요. 그런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숨 쉴 날, 마음껏 손잡고 안아줄 그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 목 놓아 찬양하고 기도드릴 그날, 먼 곳에 가 있는 자녀와 가족을 다시 만날 그날, 불의와 분열과 증오가 사라지고 온 나라와 한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그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바라보고 경배할 그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다시 보게 될 그날, 우리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기다림은, 최종적인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습관이 생겼습니다. 15일 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자. 15일 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집에 살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 그게 무슨 문제예요? 15일 뒤에 죽는다면 내 남은 삶을 껍데기 비본질에 낭비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일에, 본질에 내 삶을 오롯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본질은 두 가지예요. 사랑과 복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 외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릴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기다림이란 말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1번 시작.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신다. 2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훈련하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탄생하시기를 갈망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 더, 이번 목요일 12월 3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인생 어쩌면 본격적인 첫 번째 고난인지도 모릅니다. 이 수험생들을 위해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성이, 창규, 은택이, 윤섭이, 혜린이, 주찬이, 아연이, 수영이, 도희까지 우리 9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홀로 그 자리 갈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힘과 지혜 주심에 힘입어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성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탄이 다가와 저희들은 주님의 임재를, 성탄을 갈망하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탄생하시기를 갈망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힘겹고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광으로 감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9명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분들의 심령 속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예성이, 창규, 은택이, 윤섭이, 혜린이, 주찬이, 아연이, 수영이, 도희까지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간 자녀들,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추수감사절을 전후하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감사 고백 영상을 보아왔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올해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우리 세 분의 감사 영상을 이 시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진 집사입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아내가 잠든 이곳에 잠시 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이 가을은 제게도 좀 특별한데요. 제가 40년 전 아내와 결혼한 달이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결혼 40주년인데 아내와 같이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40년 동안 항상 미소신 얼굴과 화내지 않은 마음으로 저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준 비아내 최영숙 집사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아내를 제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김숙자 권사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그러할지라도 감사하려고 합니다. 남편 건강이 좋아지고 2020년에는 마음졸임 없이 살 수 있겠지 기대하고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머님께서 몸이 불편하셔 4번씩이나 병원에 입퇴원을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남편과 둘이만 감당해야 했습니다.